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를 기점으로 다소 급하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울은 너는 고린도에 머물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친 후에 갱그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한 이후에 안디옥 본부로 가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숨도 겨를 틈 없이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아볼로의 등장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의 일꾼 아볼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3차 여행의 시작을 아볼로의 등장, 아볼로의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가? 이게 좀 흥미롭죠? 여러분, 아볼로는 초기 기독교 교회들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아볼로의 그 가능성과 한계는 당시 개척된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성장과 변화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볼로의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3차 전도 여행 전체의 성격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하여 3차 전도여행 전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투영해서 알 수 있는 소중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아볼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몇 가지 정보를 주는데 첫 번째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학문 연구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 70인역 성경 번역 사건입니다. 현대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 70인역 셉투아긴타라고 말하죠.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번역본,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70인역이기도 합니다. 이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연구하여 헬라어로 완역하여 발간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문가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는 그곳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이 학문적 내공이 좀 느껴지죠? 또한 그는 언변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당시 학문의 꽃은 여러분 수사학 아니겠습니까? 그는 웅변가였고 또 달변가였습니다. 학문적 탄탄한 바탕 위에 논리적 기초가 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연설을 잘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오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그를 따랐던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4가지의 파가 나뉘어서 서로 좀 이렇게 대면대면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파라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그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은사가 뛰어났던 사람, 아볼로는 바로 미래의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신약을 꿰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주의 도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도 아주 풍성해서 신구약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성경 교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구약을 아우르는 지식을 갖고 있는 달변가 아볼로. 여러분, 더 이상 이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준비된 리더감이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아볼로. 여러분, 저는 지금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와 같이 모든 면에서 다 잘 준비된 것 같은 사역자들, 각종 음향과 장비에 부족함이 없이 갖춘 이 시대의 교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볼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계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기록하는 아볼로의 한계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18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모든 것을 아는 듯 하였으나 그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요한의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가 있는 건가? 뭘 더 알아야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는 아볼로는 당시 교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다라고 해설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아볼로와 똑같은 쌍둥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바로 뒤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장 1절로 7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똑같은 사건이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아볼로가 알지 못했고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의 당부였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도 요한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고 흩어지는 소리고 나는 안내파인이고 정거장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 그를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그들이 따르던 스승 요한의 말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다 아는 구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을 2번 받아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믿거나 고백할 수 없다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신 것. 여러분의 성령의 세례다. 세례라는 뜻은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죽음과 충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 머리 끝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다. 침례라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뭐 그냥 가까운데 내과 있으면 우리도 침례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침례할 때 이제 머리 끝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무서워서 이렇게 버티거든요. 버티면 또 목살 막 찍어 눌러요. 머리 끝까지 들어가야 이게 침례니까.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에 완전히 수장됨으로 내 옛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성령으로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세례의 의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물이 내 전체를 덮을 만큼의 충만, 죽음과 충만,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의 다스림의 주권의 충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지배적 개념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점점 차서 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이제는 머리 끝까지 덮을 큰 강물이 흐르는 것, 그 충만한 임재, 그 나를 이끌어가는 충만한 다스림, 그것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다. 언변에 능통하고 학문에 뛰어나고 성경에 정통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 좋은 것인데, 지식, 경험, 재능 다 좋은데 something is missing. 중요한 것이 빠져 있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과 그 역사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실 때에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문서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다 듣고 기억하여 전파하는 일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기록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 같으면 매일 밤 제자들을 불러서 암기 시험 해야죠. 왜냐하면 문서를 안 남길 거니까. 야, 저거 봐, 팔복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뭐야, 너 그거 아직도 몰라? 빌립 불러놓고 제일 위대한 계명 1번 뭐야, 2번 뭐야, 여러분 그거 확인해야죠. 잊어버리는 게 뻔한데. 당시 제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누가 더 높냐라고 막 싸웠던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막 자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요한을 보고 어떻게든, 그 사마리아 성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으로 구원할까 애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 저 성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당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내가 얘네들을 뭘 믿고 내 말을 다 전하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요즘 말로 아주 쿨하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 이후에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 이후에 오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다는 전략도 없고 조직도 없었어요. 뭐 정치력도 없었죠. 도와줄 리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위탁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며 하시는 말씀이 교회여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라. 사도 바울이 이 사역 중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능력, 배경, 지식, 열심 가지고 사역하는 것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실수 앞에서 그만 좌절하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너무나도 쉽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과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닌 건 아닌데 너무 치유와 그 은사들과 연결하여 읽다 보니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을 조금 헷갈려 좀 혼동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단지 은사가 충만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구약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의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좀 아주 본질적인 사역을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성령의 사역을 큰 틀에서 한 4가지 정도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의 권능이시죠.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물과 같은 역사. 여러분, 물은 만물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서도 흘러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그 성소에서 생명수가 콸콸콸 나오기 시작하여서 땅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각종 나무 실과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가 되는, 땅을 바꾸는 그 생명수가 나오는 그 성소가 어디냐? 성소. 여러분, 그 성소가 노르드에 위치한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를 성전 삼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서 계신 그곳이 우리가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나와 여러분 계신 그 땅이 생면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여러분을 황폐한 땅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메마른 황폐한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혹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은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보냈다라고 한 것은 아닐까요? 너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 그 땅이 변하여 각종 실과 열매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에 단비가 내리면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너는 가라, 그를 보내어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은 때론 불과 같습니다. 성령의 가장 빈번한 이미지는 불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붙은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미지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세가 40년 사역을 하면서 그때 만난 하나님을 평생 기억했을 것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다 타지 아니하리라. 그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 아니겠어요? 그냥 엉겅퀴와 불과한 내 자신에 불이 임했는데, 보통 불이 임하면 그래 확 타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고 타도 계속 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령님. 여러분, 이것은 식지 않는 열정, 쉼없이 타오르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다 실패하였지만 그 열심과 열정으로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고 지금도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타오르는 자에게는 번아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태워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마르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영원한 에너지가 하나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입니다. 증오. 증오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증오는 지옥까지 쫓아갑니다. 이 증오의 마음을 한번 품으면 그 에너지와 그 분노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르는데 며칠을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정말 지치지도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냥 누구를 증오하여서 그를 공격할 자료를 모을 때는 세상에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병원에 방문했는데, 이게 젊으신 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이제 삶의 정말 마지막 아주 마르시고 물만 겨우 드시는 그때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 저는 죽어서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오입니다. 여러분, 증오라는 것은 나를 열심을 다해서 나를 막 타오르게 하죠. 그러나 그 끝은 내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 나의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내를 다 타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 같긴 한데 돌아보니 내가 죄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증오이죠. 증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욕망으로도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저의 영업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때가 찼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버겁고 무거운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께 좀 더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서 힘든 척도 하긴 하지만, 사실 성령님께서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설교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말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재능과 지식을 태워서 몇 주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설교는 목회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목회를 가볍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새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한 편 듣고 성도들이 한 주 나가서 그냥 힘있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번아웃 된다 하면 도대체 어떤 힘으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슨 불로 타오르고 있는가? 성령의 열정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을 점검하십시오. 기쁨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있을 때부터 이상하게 보상심리 같은 것이 심겨집니다. 보상심리란 곧 자기 의로움이죠. 자기 의로움은 무서운 덫이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속상한 일이 생기게 하는 올무이죠. 보상심리가 없어야 우리는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고, 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순수함, 순수한 열정,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성령께서 충만하기 시작할 때 타도 타오르지 아니하는, 나를 태우지 아니하는 순수한 불꽃이 자라나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되 땅끝까지 전하도록 도무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순수한 동기, 그의 근원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은 바람과 같은 역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이 바람의 역사는 부흥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시대마다 부흥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들은 대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계속 부흥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부는 바람에 따라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신은 죽었다 하여서 이성의 시대가 열렸다, 합리주의와 쾌락주의 두 거대한 세계관이 모든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때라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아니야, 이건 다 가짜야, 다 짜집기한 거야, 권위가 땅에 떨어졌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각성의 1차, 2차 부흥을 유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의 선교사가 파송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요소는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주세요.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하고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은 단지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장을 넘는 사회학적 현상이었어요. 그 도시가 실제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할 때 온 아시아가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땅이 변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교회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은 5만에 이르는 마술사들이 자기 마술사 그 책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도시 한 광장에서 불태워버린 사건, 거룩한 예배, 사회의 변혁, 삶의 변화, 여러분, 그런 부흥을 주께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시대에 맞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부흥을 주셔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자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권능은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약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주의 종들을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 능력이 병 고치고 손에 불 나가고 이런 게 능력입니까? 그런 것도 좋죠. 우리의 참된 능력은 여러분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령에서 충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결심은 우리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역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아주 역한 속에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예전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남 험담하면 막 귀가 커지고 막 옆 테이블에 말한 대로 다 들리고 막 능력이 나잖아요. 듣고 싶어서 막 호기심이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의 그 지배가 내 삶에 충만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 내게 와서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마음이 불쾌해집니다. 멀리하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근심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죠. 그럼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예, 용서받아요. 그럼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죠. 예,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은혜가 죄에서 바로 그 진노를 피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힘.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름 부심이 있어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3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신 곳, 위엄 중에 계신 곳이 계세요. 근데 그곳에는 큰 호수와 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들은 노 젓는 배를 노져서 갈 수도 없고 큰 배도 통행할 수 없는 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노 젓는 배처럼 사람이 막 열심으로 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배는 시스템을 갖췄죠. 뭐 기계 모터를 돌리고 뭐 시스템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교회 내 각종 첨단 장비와 조명과 각종 재주로 뭐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 앞으로는 시스템 가지고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위엄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사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그 위험 가운데 내가 주를 배울 때 나의 심령은 회복하기 시작하고 주의 비전을 새로 받게 되며 내 안에 없는 순수한 열정, 순수한 열심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성령님을 주께서는 값없이 구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아낌없이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삼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뭔가 빠져 있어요. 정중히 모셔서 말씀을 풀어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령이 충만하니 사역이 두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섬김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은혜가 강같이 넘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게 하는데, 성령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는 나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도 뛰어넘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복종하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생각을 모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영, 성령은 결코 그리스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사역은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이름도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은혜의 충만한 일,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단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모든 면에서 아볼로와 같이 준비된 일꾼들이십니다. 배경도 지식도 경험도. 한 가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으로 날마다서 내가 서 있는 것이 혹 고린도와 같은 곳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 각종 실과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통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기쁨의 영이요 섬김의 영이요 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나 보내심 받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